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직접 부딪혀보는 그런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황영택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어느새 지났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그래서 그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다음 즉시 나음을 입었다. 이거 기적 얘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얘기에서 왜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몇 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 보시죠. 1960년대는요,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60년대가 바로 흑인들의 인권이 드디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모든 분야에서 흑인들이 하나 둘씩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얘기를 들려드릴 주인공 한 사람은요,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죠. 그 당시 1960년대만 해도 이 테니스라는 운동은 백인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운동할 수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까요? 테니스에 아무도 흑인으로 등장한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흑인들이 처음으로 테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해가 1968년이었다네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우승을 해버렸네요. 1968년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놀랄 만큼 윈블던 대회에서도요, 호주 오픈에서도요, US 오픈에서도요 다 우승을 하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랭킹 1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에이즈에 감염된 겁니다. 그가 생활이 문란해서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고요, 그는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그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에 에이즈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단 결과는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의사의 얘기였죠. 그때만 해도 에이즈의 약들이 많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였으니까 말이죠. 드디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많은 자선 사업을 더 뜨겁게 합니다. 특별히 에이즈 퇴치 운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좋은 신앙인이었던 아서 애쉬에게 사람들이 묻고 난 다음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참 선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근데 그때 아서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흑인으로 처음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저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따져 들지도 않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에이즈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지금에도 저는 왜 저죠?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 고통과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병에 대하여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았던 처음 들게 되었던 우스컴을 받아들고서도 하나님 왜 이게 저죠? 라고 물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나였지?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라고 말하지 않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통을 받으면 꼭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제 자식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만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좋은 일, 멋진 일을 주셨죠? 왜죠? 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면요, 견고함을 요구해요.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신앙의 힘이 더 강력해져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견실해야 돼요. 견고해야 된단 말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놀라운 믿음, 견고한 믿음, 그것이 불러온 기적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여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어머니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녀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들려오는 외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 거죠.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죠? 자신의 문제였다면 자신은 그것보다 더 간절했을 텐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시끄럽게 여긴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이시라면, 긍휼의 주님이시라면,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딸을 고치고 싶은 어머니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어찌 한 말씀도 안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부르짖음을, 그 외침을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픔에 아무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실 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지금 우리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 가나안 여인이 떠나버렸나요? 주님을 욕하면서, 아니 비난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라고 말하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첫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주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주님 아무 응답 없으실 때,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도, 그렇게 주님께 살려달라고 내 온몸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그때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견디는 일, 침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의 시간을 잘 견디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주님 그곳에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깊어질수록 점점 더 기적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삶의 시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간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혹시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때 침묵하시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고 몸부림치기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침묵하실 때 여러분 침묵하고 계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왜냐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지 않냔 말이죠. 그런 찬송도 불러보셨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정말 이 찬송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찬송 아닐까요?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침묵의 시간을 견디려면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언제인가 그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찾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시작하면 언제인가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죠?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다려요.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고 믿어야 기다리잖아요. 안 올 거라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신발을 바꾸고 신을 거라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올 거니까, 그 사람이 오리라고 기대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믿음이 사실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 오지?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곧 오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져진다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써놨죠. 믿음은요,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그때 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주님의 침묵의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멋진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월의 긴 시간을 요셉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들이요, 자신의 정직함을 오히려 누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일들이 있지만, 그 길고 긴 기다림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기다릴 때,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의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그 깊어진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우리는 점점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지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순간까지 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말해요. 근데 똑같이 주님은 야이로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가시던 길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혈류증 걸린 여인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주님,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우리 딸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혈류증 걸린 여인은 나음을 입게 되는 기적을 봤는데, 자신의 딸 고쳐달라는 자신의 부르짖음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더욱이 마침내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주님은 완벽하게 침묵하셨거든요. 아무런 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보여주시지 않은 그 사건에서 주님은 더 하고 싶었던 말은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침묵의 시간에 믿음의 깊이를 더 하고 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딸이 나음을 입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시간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에 계속 일하시거든요.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유대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게도요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나무를 세웠지만 그 나무를 세운 것이 자신이 달리기 위함인 줄을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진짜 어떠한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마종기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벌써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요. 의사이면서 시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의사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시적 언어로 풀어내는, 더더욱이 미국 땅에서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국을 향한, 모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그의 시에 늘 담아 두었어요. 근데 그가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높고 화려한 등대는 착각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전부 다 높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나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다 착각이었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자신은 꽤나 성공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더 성공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우리의 환상에 불과한 거다. 더 잘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들리냐? 라고 말했어요. 시가요,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종기 시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자신의 몸처럼 생각했던 그 동생과의 끈끈한 사랑이 있었던 그 동생과의 헤어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믿겨지지는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들리냐. 우리 다 여기에 젊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다 우리 세월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망망한 바닷길을 지나는 일이 참 많을 그때 거기에도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가 이 시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그 시에 대한 글을 남긴 에세이집에는 그가 이렇게 마지막을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는 이 바람을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럼 가나안 여인에게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끊임없는 바람이 불어 그 폭풍 치는 바다를 여러분과 제가 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은 그 망망한 바다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시간 들으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다고.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바람이 오히려 축복인 줄,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 깊이 만드는 시간임을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또 다음 주에 우리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셨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주신다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뒷부분을 한번 정돈해 보시죠. 어떤 이야기가 더 담겨져 있는지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